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처절한 고통과 고난에 처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가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복음이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뭐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류의 타락 직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이란 의미로 이 부분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표면적으로는 하와를 유혹한 뱀에 대한 저주, 사탄에 대한 저주이지만 결국은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아무개 남자의 아들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례적으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순수한 처녀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사탄의 패배와 인간 구원의 구속적인 선언입니다. 3장 앞부분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그 순간이 기록되어 있고 3장 후반에서는 죄의 결과로 어떤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건과 죄의 결과로 받는 형벌 사이에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한 가운데서 선포된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한순간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결과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며 노동의 수고를 해야 하고
영원했던 생명이 죽음을 향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현장에서 즉시 멸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은 배필이 생기자 그 배필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단순히 남자의 배필이다, 상대편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 창세기 3장 20절에서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히브리어 하야는 생명을 뜻합니다. 거기서 파생된 하와는 생명의 근원, 생명을 낳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이 더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출산이 선포되자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럼 그전에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처음엔 옷이 없었습니다. 나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부끄러움 때문에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인간의 수치를 하나님이 직접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희생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합니다. 죄에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영원한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의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비록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걸어갈지라도, 복음의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 밖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계신 환우들의 육신의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